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온 분들입니다. 여러분, 주의전에 나온다는 것은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한 영혼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특별한 은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편안한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설교가 될까요? 나에게 용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있습니다 시리즈를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 무서울까요, 여러분? 한 사람은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건 없건 간에 목숨을 내걸고 달려들면은요, 감당이 안 돼요. 무서운 사람이죠. 또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사심이 없는 사람,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사람이면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은퇴하신 김장환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1979년도 만났어요.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과 함께 여의도 침례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 이 김장환 목사님은 리무진 카터 대통령이 탄 차를 함께 타고 왔어요. 함께 타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궁금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호출했어요. 들어오라고 청와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이 들어가셔갖고 대통령한테 무슨 말 했을까요? 대통령, 각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경호실장 차지철 그분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안 무서워요? 두렵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다 와서 말도 못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기도합시다.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나 안 두려워요. 그분도 사람입니다. 나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심이 없는 사람은 안 두려워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또 무서운 사람일까요? 꿈이 있는 사람. 무서워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성취하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갖고 있는 소유도 다 버려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앞만 보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요? 꿈 있죠?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그러면 우물쭈물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우물쭈물한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나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했다가 나한테 괜히 내가 상처만 입게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꿈을 곤란해가지고 내가 꿈을 말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꿈이 있지만은 그 꿈이 내가 정말 얘기하지를 못하는 꿈들. 그 꿈이 진정한 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치게 되잖아요.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분이 아들이 12명 있었습니다. 근데 노년에 아주 그 아들 11번째 아들 그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에 가서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는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딱 벌써 딱 일어나니까 형들이 묶은 단들이 전부 내가 묶은 단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 자식 봐라.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네가 우리를 다스릴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미움이 더 생겨요. 가뜩이나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 않은 그 요셉. 거기다 꿈까지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움이 더 생겼어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자기 혼자 간직하면 되는데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또 꿨는데요. 아버지도 들어보세요. 11별들이 그리고 해와 달이 있는데 다 나에게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다 보니까 이 녀석 봐라. 그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너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 얘기를 듣던 형들이 막 시기합니다. 어이 자식 말이야.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더라. 마음에 콕 두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워해가지고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야 요셉아 형들이 지금 저 헤브론 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갔다 와봐라.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가보니까 세겜에 가 있어요. 세겜 땅을 가니까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형 어디 갔죠? 형들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형들은 저 도단으로 갔다. 도단 한번 거기 가봐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형제들이 여기 보니까 저기서 요셉이 오고 있거든요. 형들이 말합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꿈꾸는 자. 아이고 저거 또 오네 여기 찾아서. 형들이 반가워. 야 요셉아 왔냐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저거 미운 거 저거 왔구나. 그래서 저거 이럴 때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형들이 그를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죽이지 말고 저 물 없는 우물에다 빠뜨리자. 물은 없지만 우물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 맏형이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맏형이 이거 죽이면 되겠네 내 동생이.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마침 그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저 애굽으로 가라. 죽이는지 차라리.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떠나게 됩니다. 형들은 생각했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우리와는 끝이야. 더 이상 만날 것도 없고 너는 이제 죽은 목숨과 같아. 그리고 형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가질 때가 17살이었는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놀라운 역사죠. 13년 후에. 그때 총리가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본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가운데 이 꿈이 우리가 그냥 꾸는 꿈, 헛된 꿈일 수도 있죠. 우리 말하기를 그 꿈은 개꿈이야 이럴 수 없어. 맞아요. 그러나 그 또한 꿈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은 정말 이 꿈은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은 정말 환상과 더불어 꿈을 갖게 되어 있죠.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은 지금도 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꿈을 안 주실까요?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꿈을 깨닫도록 해주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올 때 다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꿈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땅에 와서 그 꿈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그 꿈을 이루며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꿈이 어떤 꿈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꿈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꿈을? 아마 책을 보다가 꿈을 꾼 사람도 있겠죠. 나 그렇게 살아볼 거야.
어떤 사람은 얘기 듣다가,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나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친척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삶을 살 거야. 뭐 이런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은 공통적인 건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다 좋은 학교 가서 정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힘들어도 참고 견딥니다.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꿈을 가지고 노력하며 애를 씁니다. 연예인들 같으면 인기를 얻는 꿈을 날마다 꾸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이 성취되었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꿈이 이루었어. 공통점이 뭘까요? 허무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어. 내가 이걸 수고했어. UMS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와서 5년 동안 닥터 공부하고 난 후에, 그래서 디펜스 하면 마지막에 딱 디펜스 할 때, 하고 났을 때, 담당 교수가 딱 처음 불러주는 게 뭡니까? 닥터 김. 그 얘기를 딱 들은 순간에, 와, 이제 박사 된 거야, 박사.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그 문을 나서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어, 5년 동안. 그때부터 허무감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밖에서 그렇게 애쓰고해서 딱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이런 수고. 그래서 자기 집 방에 딱 들어가서는 멍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겠죠? 5년 동안 에머스트 와가지고 막 고생한 게.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뭐야, 이게. 내가 뭐야. 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수학, 얻은 부, 얻은 명예 다 얻었을 때 공통점이 뭐냐? 내가 뭐야.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허무하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허무하거나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여러분,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내가 얻는 욕망의 꿈, 나를 위한 꿈이었다면 그 꿈을 이뤘을 때는 허무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애굽에 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는 그야말로 혼자입니다. 이민 땅입니다. 언어도 다르잖아요. 나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막 살고 싶지. 막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요는 나도 여기 왔으니까 내가 보란듯이 살아볼 거야 하고 막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팔려와도 낙심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써도 낙심하지 않냐고, 감옥에 갇혀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꿈을 갖고 싶지 않아요? 이런 꿈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꿈을 어디서, 여러분, 세상의 위인전을 보면서 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폴레옹 전기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보면서, 근대사의 위인전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은 허무한 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얻는 꿈입니다. 성경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직접 환상과 계시를 보여줄 수 있었지만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내게 꿈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런 꿈을 가질 거야.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이 묵시가 뭐냐면요. 우리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비전이 없으면 그래요. 비전. 그런데 이 원뜻은 비전보다도 계시가 없으면, 계시는 감춰졌던 것이 보여질 것을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지 계시는요. 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다는 뭐예요? 그 방자의 뜻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요. 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내가 망할 짓을 하는 거야, 망할 짓. 내가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 내가 망할 짓만 하게 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들 망할 짓만 골라서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꿈을 키우며 꿈을 이루고자 하겠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꿈이 어떤 꿈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가진 꿈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길까, 이런 꿈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사탄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들으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질 수가 있어? 너도 눈이 밝아질 수가 있어. 이 선악을 알려는 과일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고 인간의 꿈, 세속적인 꿈, 죄악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꿈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없이 꿈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세속된 꿈, 욕심적인 꿈, 얼마나 많은 이런 그 순간에 잘못된 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 쌓아 올린 그 공이 꿈 한 번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순간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신 거예요. 너 내 꿈을 가져라. 우리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꿈을 얻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로 꿈을 두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꿈을 갈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주신 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꿈만이 정말 올바른 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꿈을 갖게 되면요, 우리 이런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얻잖아요.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더라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그것을 이루고 난 후에는 심령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는 얻었지만 심령은 메말라 있습니다. 부는 얻었지만 내 마음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왜 무겁죠? 이걸 어떻게 나눌까? 남을 주자니 아깝고 가짜니 부담되고 고민된다고요. 고민된다고요. 왜? 내가 꿈은 이뤘지만 무거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기도하고 나서 꿈을 주시면 내가 많이 얻었어요.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권세를 잡았어요.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가진 권력을 갖고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롭게 살아갈까? 그래서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영화롭게 살게 되지? 내가 지금 연구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지? 내가 연구하는 거. 내가 지금 비즈니스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그거를 거기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분이 자기 그 클리닉, 자기 병원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내가 이번에요 서울에다가 자그마한 병원 하나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참 진료를 잘하다니 유명해져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또 부도 쌓구나. 또 하나 개업을 하게 됐구나. 근데 그분 나오면 얘기가, 목사님, 내가 이번에는요, 개업한 거 갖고, 우리 모든 병원이 잘 되면 직원들 다 월급 주고, 그리고 빚 갚으면서, 먹이 나가니까 갚으면서 남는 돈은 내가 교회를 왜 쓰고요, 선교를 왜 쓰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이 갑자기 내가 와서 흥분해가지고 그러는 건가? 만나서 그런 건가? 근데 그분 얘기가 더 유익합니다. 내가요,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거예요.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꿈은 헛된 꿈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말해요. 더 높은 데 올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정말 잘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번 학위를 잘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나에게. 이거는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기도하면서 꿈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은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기도로서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을 갖게 나가면 나이와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죠. 제가 이번에 캔자스시티를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캔자스시티에는 우리 나사렛 교단에 헤드쿼터가 있어요. 총회 본부가 있습니다. 아주 본부가 크죠. 250명 풀타임 일하는 분들이 거기 계셔요. 가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 동네 사는 오은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이름은 오은수고 영어로 말하면 오웬스다. 오웬스. 근데 그분이 나이가 90세, 나이인데 떨입니다. 93인데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그분을 만나러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노인네와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이 얘기 저기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막 흥분되는지 자기가 세운 학교에 제자들이 왔으니까 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학교 그분이 나이 26세 한국에 선교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막 보여줘요. 내가 이때가 이렇게 얼마나 잘생긴 미남이고 사모님은 정말 백인인데 너무너무 이쁜 사모님입니다. 두 부부가 한국에 26살에 갔어요. 가가지고 종로 사직동에다가 나사렛 신학교를 조그맣게 세웠어요. 나사렛 신학교를. 여러분 그 신학교가 볼품없잖아요. 1954년도에. 그래서 그때 나왔던 학생 10몇 명 같이 사진 찍은 거, 그 흑백 사진을 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누구 목사님의 누구 목사님, 옛날 분들만 알잖아요. 그래서 현신 보여주는 거예요. 현신, 흑백 사진이죠. 뭐 우리 이렇게 했어. 학교가 이랬었어. 그 학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전 세계 나사렛 신학대학이 필리핀, 뭐 아프리카, 중남미 다 있어요. 미국에는 7개 대학이 있어요. 7개 대학. 그 대학 가운데 한국의 나사렛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입니다. 몇천 명 모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오은수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더군다나 막 흥분하는 거죠. 그때 1954년대 전쟁 끝나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젊은 오웬스 선교사는 내가 여기다가 학교를 세워서 젊은이들을 만들면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것이다. 그 꿈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꿈을 받아들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 꿈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감아주시면 난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난 그렇게 세울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감아주셔서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요,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요? 그 꿈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마음에 꿈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살면, 마음에 품고 살면은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되겠죠. 그렇죠?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요. 날마다 그 생각이니까. 날마다 그 꿈을 이루어가자 나가니까 그 꿈이 내 앞에서 보여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리우게 만들겠어요. 내 꿈을 가리우게. 그래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을 날마다 갉아먹는 아주 기생충 같은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 꿈을 갉아먹는 게 뭐냐면요. 나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있던 상처들이 내 꿈을 갉아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아픈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그 상처만 생각하면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할 수가 없어. 그 상처를 이기고 나가는 게 어려워요. 그 상처를 이기려면, 여러분, 내가 꿈이 있는데, 꿈만 갖고 있는데 자꾸 그 상처가 나를 갖다 자꾸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상처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릴 때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내 안에서 정말 부화가 되도록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꿈을 가졌더라도 내가 그 꿈을 품고 있는데 자꾸 나를 갖다가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습관이 있잖아. 너는 보니까 너는 뭐 날마다 한다고 다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잖아.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꿈을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들. 가장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우리는 게으름이죠, 게으름. 이 게으른 거 참 무섭잖아요. 게으른 거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그때 움직일 거 없어요. 내가 뭐 좀 잘해보겠다 할 이유가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꿈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 꿈이 왜 부화돼서 아름답게 나오지 못합니까? 그냥 그야말로 말입니다. 그 꿈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게을렀기 때문에.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냐. 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게으르면 반대 부지런하게 열심히 한다. 막 해갖고 자기가 뒤도 안 돌아보고 옆에도 안 보고 하는 사람들. 그게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알맞게 다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꿈을 잘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홀릭들이죠, 홀릭들. 워크홀릭. 그냥 뭐 열심히 일해서 막 쌓아놓으면 된다? 어느 날인가 무너집니다. 100%입니다. 아니에요.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이지 너희가 뭐 열심히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채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쉴 때도 있고요. 쉴 때도 오겠네. 쉴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있어요. 함께 우리가 협동할 때 있어요. 함께 수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꿈을 마음에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키워나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에 꿈을 갖고 있으면 그 꿈을 말하게 되죠. 여러분, 난 말을 못해. 그 꿈에 대해서. 그 자신이 없는 사람이고요. 아니면 내가 그 꿈을 얘기했다가는 내 인격이 드러날까봐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이 자기 꿈을 17살이면 철부지없다? 물론 철부지없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어요. 형들이 미워했어요. 여러분의 꿈을 이야기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 사람은 조롱합니다. 아이, 꿈 같은 얘기하고 있네. 너는 아니야. 너 꼬라지를 보니까 아니야. 또 한 사람은 야, 꿈 너무너무 좋다, 그 꿈. 그래. 근데 속으로는 너는 안 될 것 같아. 앞에는 칭찬한다. 그런 꿈을 갖고 있어서 너무 좋지.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속으로는 너는 아니야. 그래요. 또 한 사람은, 야, 정말 좋다. 나도 그 꿈을 갖고 싶다. 너 될 거야. 너 그렇게 할 거야. 응원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꿈을 얘기 못 합니까? 꿈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어느 날 20년 후에 보니까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어. 저는요, 밀러스펄스에 목회할 때 제가 첫 주에 제가 페퍼에다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앞으로 이런 꿈을 가질 거야. 이렇게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제가 못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추석교회를 못 만든 거는 내가 이거는 좀 그랬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까지 온
모든 걸음걸음마다 제가 써놓은 그 계획 속에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펜대를 들어서 사용했는가. 여러분, 이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꿈을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꿈을 가지고 내가 그 날마다 그 꿈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봄에 씨를 뿌리던가 아니면 모종을 해서 고추, 토마토, 상추 심었어요. 왜 심었어요? 왜 했어요? 심으면서 꿈을 봤죠. 수확을 거둘 거야. 수확을 거둘 거야. 여러분, 그거 심었다고 해서 여러분 많이 드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그거를 키우느라고, 재배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땀과 시간과 물질이 들어갔어요. 비료도 줘야 됐잖아요. 사먹는 게 더 훨씬 싸요. 사먹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혼자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나만 먹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나눠줬어요. 막 먹으라고 나눠줬어요. 아마 돈은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똑같아요. 내가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꿈을 키워나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꿈을 가졌을 때, 이 행했을 때 많은 사람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이 기쁘더라고요.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내가 사먹으면 조그만 돈 갖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수고 가운데인데도 나만 먹으면 나눠줄 수 있었어요. 이게 꿈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 바로 이런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이 왜 공부합니까? 나만 위해서 공부합니까? 언젠가 허무할 겁니다. 왜 비즈니스 합니까? 나만 위해서 비즈니스 합니까? sometime, someday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지만 나눠줄 수 있다는 기쁨.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이거는 우리가, 내게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날마다 실천해야 됩니다. 꿈을 가슴에 품고 있어도요, 몸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꿈은 꿈인 이야기, 소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은 꿈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이고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꿈입니다. 내가 그 꿈을 이루어나갈 때 세상은 변화가 되게 됐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갈 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거야. 이런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나갑니까? 그는 그 꿈을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에 품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가 간 곳이 보디발, 바로 왕의 시위대장입니다. 경비대장이죠. 그 대장한테 가서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분에게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그를 잘 섬겼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말씀하기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깨달으니까 열심히 섬겼더니 그 가정의 총무로 디렉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처소에 있든지 내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나를 불러준 것마다 감사한데, 나를 써준 것마다 감사한데, 열심히 섬겼더니 내가 그 집안에서 신분이 변하고요, 내가 그 사람들부터 인격적으로 내가 대우를 받게 되고요, 그곳에서 나를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을 내가 날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내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죠. 안 되는 것 같아도 다시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넘어지고 힘들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요. 우리는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 질그릇 같은 육체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게 알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보배를 우리 가졌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안 망하지요? 내 속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망할 것 같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주신 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끝! 그러면 끝이었어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게 우리가 꿈입니다. 우린 망할 것 같아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은 헛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나가 볼 때. 제가 이번에 만난 한 분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우리 임원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7명이었어요. 초대했는데, 그분이 저를 처음 보는 거죠. 딱 뵀는데, 한 번 보면은 꼭 기억에 남는 사람이죠. 그분이 이 척추에, 영어로만 고루병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척추에서, 우리, 여러분, 보통 말로 할 때 꼽추라고 그래요, 꼽추. 그 목사님이 꼽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네?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참 재미가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아주 명랑하고 이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와서 PhD를 해가서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에서 영어 통역을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들 오면은 설교 통역을 하셔요. 처음 딱 봤을 때는, 뭐 저런 분이 있을까? 했는데 만나면 만나고 보면 볼수록 얼마나 그분의 온화한 마음과 그분의 아름다운 면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그렇게 됐죠? 꿈. 예수님의 꿈이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 하고 나는 장애자야.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집안에 갇혔으면 세상의 빛을 못 드러냈을 겁니다. 그가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질 때, 우리는 날마다 실천하며 나갈 때, 우리는 꿈을 가지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때 됩니다. 그럼 이 꿈은 어떤 꿈일까요? 이 꿈을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겠죠. 여러분, 우리 꿈을 가지고 넘어져서 일어났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일어나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끝이야. 아니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여러분, 꿈을 키운 사람들은 앞으로 그 꿈을 향하여 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을 놓고서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꿈은 뭐예요? 내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12명 가지고요? 아니 12명 가지고 무슨 제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꿈입니다. 너희는 할 수가 있다. 앞으로 나가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000년 되니까 이 복음이 세상 방방곡곡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꿈은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꿈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디뎌야 됩니다. 디디는데 어떻게 디딥니까? 여러분, 저는 턱걸이를 해봤습니다. 턱걸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중학교 입시 때 턱걸이 시험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턱걸이를 맨 처음에 하나뿐이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7번을 했어요. 나중에 20번도 했어요. 제가 짐에 가서도 턱걸이 한번 해봐야겠다. 처음에 안 돼. 한 번뿐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 초등학교 때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나는 20번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한 10번이 최고예요. 지금도. 7번 하는데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턱걸이 하는데 철봉이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철봉은 오지 않아요. 내가 철봉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잖아요. 꿈은 여러분한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땡길 때 여러분의 꿈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것이 어딥니까?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손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꿈마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꿈은 땅끝까지 갈 수가 있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꿈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헛된 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헛된 꿈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꿈은 내가 할 수밖에 없어. 이 꿈은 내가 할 수밖에 없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봄으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꿈을 방해하는 것들, 과거의 상처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꿈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때 그 꿈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꿈을 가지고 주저앉지 말고 날마다 일어나셔서 그 꿈을 가져나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